우리 선미사는 하나님의 새 역사라 하나님이 무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현재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현실감 있고 감동과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른 대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시대마다 말씀의 육신된 그가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이른 대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과 만물에 대해 볼 줄 모르면 소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있고 또 만물을 창조하여 실체로도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문학으로 글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물은 그 내용이 실물로 존재하는 성경이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물을 보면 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로 보여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계시해 주시면 더 와닿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이 거울이 되어 자기를 보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매일 보면서 행해야 사고도 안 나고 사고 날 것도 미리 막고 각종으로 얻게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했습니다. 만물이 거울되어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 이 구름은 그 구름을 보면 메시아라도 사람이니 이 구름에는 못한다 라고 계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로 보여 수백, 수천, 수억 번 사람마다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생도 구름을 보면서 이 구름에 사람이 탈 수 있나 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 구름에 한번 타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름을 딱 보니까 이 구름이 안개 같아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탈 수는 없으니까 제일 가벼운 동전을 한번 던져서 태워보았습니다. 근데 안 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림도 휴거도 육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원래는 그래도 전능자니까 뭐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만물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니까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만물로 기성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천주교 설교를 들어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 구름 타고 오실 줄을 기다립니다. 주님 입장에서 참 부담이 됩니다. 신앙세계도 세상세계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가면 고생은 되어도 신기하고 기이하게 늘 길이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과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도 미래도 끝도 없이 형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할 테니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육이 다시 온다, 육으로 재림하신다 하면서 그릇되게 성경을 풀고 살던 자들, 세계 모든 기독교가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해 왔는지 압니까? 끝이 없이 그런 신앙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간 모두 일생 내내 그런 신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2000년을 기다렸으니 정말 이 정도면 신도 소경이 될 지경입니다. 특히 개신교는 루터 이후 400년 동안 더욱더 예수님 육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면서 극적으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야망, 희망, 기쁨, 희열, 소망에 감격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최고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이 온다는 그 재림의 때가 언제냐? 2000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2026년이니까 아니 온다는 때에서 2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육이 안 옵니다. 아닌 것은 영원히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생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러시면서 나 육으로 안 온다. 이미 영으로 왔다. 내 육은 이스라엘 나라에 한 번 오지 않았냐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마치 외국에 갔다 오는 애인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밤새 집도 다시 짓고 환경도 만들어 놓듯이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초마다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 육으로 안 온다 하시면 모두 알고 제대로 맞을 텐데 왜 그같이 말씀을 안 하실까요? 왜 그러시냐면 이는 그날에 와서 모두 밝히고 말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와서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성은 그 마음과 눈이 하늘의 저 흰 구름에 딱 꽂혀서 예수님이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하며 구름만 기다립니다. 이같이 성경을 그릇되게 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그것은 전혀 내 뜻이 아니다 하십니다. 성자와 예수님 뜻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만 예수님의 육이 온다고 하면서 그렇게도 예수님의 육을 기다립니다. 천주교 안에서 신앙하던 루터가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이와 같이 그들의 잘못된 것 95가지를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루터는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선생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셔서 기독교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 육이 온다, 이 같은 잘못된 교리 30여 가지를 지적하고 반박하면서 새 역사를 펴왔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이렇게 천년 역사 길을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며 구름같이 모여 살아가던 자들이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손 중에 일부만 예수님 육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은 돌아가시고 영은 하늘로 가셨다가 약속하신 2000년이 되기 전에 어김없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땅에 기다리는 자 중에 합당한 육신을 택해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온다고 하신 신약의 예언대로 정령코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 한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신앙의 혼인잔치를 하셨습니다. 신약은 2000년간 잔역급 잔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약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이 시대 보낸 자를 쓰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신부로 대해주시면서 사랑의 신부급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직도 하나님이 계속 자녀로 대하시면서 행하시니 그들은 계속 신약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약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실제 신부로 준비된 영들을 데리고 황금 천국으로 가는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영은 영대로 하고 그 육은 육대로 이 땅에서 천년 혼인잔치 신앙의 혼례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는 이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같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풀면 무궁무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풀고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과 같이 행하니 성경이 실제 이루어져 이야기거리와 사연이 1000년 동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무한히 많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약속과 희망이 다 이루어지니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이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자들이 이것을 증거하니 결국은 모두 알게 됩니다. 역사가 이같이 감을 후대는 더욱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수석도, 나무도, 각종 존재하는 물건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제대로 알아봅니다. 그는 감탄하며 좋은 것을 사가서 자기 것으로 삼고 너무 기뻐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 잔치합니다. 밭의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것을 안 자는 고생하여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혼자 기뻐합니다. 그같이 선생은 성경을 제대로 보아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고 선생의 소유, 시간, 청춘을 다 바쳐서 진리를 켜냈습니다.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풀고 깨닫고
행했습니다. 그 선생이 푼 말씀이 진리가 맞으니 삼위와 예수님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좋아하며 온전한 말만 하면서 영도 육도 잔치하며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섭리 역사에 왜 오시겠습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맞으니 오시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전능자가 왜 오시겠습니까? 무지자들과 같이 거짓에 속아서 비원리로 자체 흥분되어서 한다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섭리 역사에서 친히 하나님의 뜻, 성령 뜻, 성자 뜻, 예수님의 계획과 약속을 함께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땅에서 육을 가진 자들이 택함 받고 와서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겨울은 눈보라가 좀 쳐야 더 겨울 맛이 납니다. 차가워야 겨울이 체감으로 느껴져 기쁩니다. 근데 만일 겨울에 눈도 안 오고 차지도 않고 오히려 덥고 후덥지근하고 땀이 줄줄 나서 땀으로 속옷이 젖고 땀이 신발까지 고여서 철벅거린다면 이것이 겨울입니까? 말만 겨울이지 뭐 실제는 여름이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대는 신부급 잔치를 하나 악의 편, 상대편인 불의한 자들, 모르는 자들은 싸늘하고 춥고 냉혹하고 눈보라칩니다. 지금 섭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자체의 찬바람도 아니고 자체 환난과 핍박 난리통이 아닙니다. 저들의 무지 속에 행하니, 저들이 무지 속에 행하니 그 영향으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은 잔치하는데 윗집, 아랫집, 옆집, 뒷집까지 초상집이라 시체 썩은 냄새가 우리 집까지 나는 것입니다. 이는 잔치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잔치집에서 잔치하며 음식을 잘 먹다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먹다가 나가서 정신이 돌아서 음식에서 냄새 난다고 악평하고 썩은 음식 먹고 식중독 났다고 신고한 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대로 억울하게 당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썩는 시체는 장사를 하니 이 장사가 끝나면 괜찮습니다. 시대가 이와 같이 이러합니다. 섭리사 안에서도 자기 할 일과 책임을 못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깨끗이 해야 합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예의 없는 자들은 쫓아내십니다. 천연 혼인잔치, 신앙의 잔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집에서는 신부가 하고 신랑집에서는 신랑이 합니다. 신부집에서 잔치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서 신랑집에서 또 잔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이제 둘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선미사에 왔다 나간 자들은 손님입니다. 이 신랑집 혼인잔치는 옛날식 비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려면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잔치에 참석하고 그 신부집 잔치가 끝나면 그 신부를 신랑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집에서 또 신랑집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도 똑같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신부집 잔치를 1978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월명동을 중심해서 아시아권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부집 잔치가 끝나고 1999년도에 선생이 유럽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신랑집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대표들이 몰려가서 함께 했습니다. 문화예술의 평화대회를 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예언가들의 예언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신랑집의 큰집 기역인 천주교 성당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생이 개신교와 섭리사에서만 예배드리다가 천주교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색하다고 하자 예수님이 신랑집에 왔는데 무엇이 어색하냐 하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과 천주교에 관해 대화하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위해 조건 기도를 하여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쟁과 싸움을 482년 만에 끝나게 했습니다. 서로 화해하게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이 기적으로 평화로운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수석도 그 어떤 존재물도 더 좋아하는 자, 가치를 알고 보는 자가 그것을 사갑니다. 나무나 수석뿐 아니라 만사가 그렇습니다. 신앙도 알수록 더 행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는 자가 결국 주인이 됩니다. 수석이나 나무나 하나님과 성령이 창조하신 그 존재물을 알면 신기, 오묘, 기이함이 계속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다른 것도 다 바로 봅니다. 부드러운 물, 이 물은 닿기만 해도 서로 하나 됩니다. 근데 이 딱딱한 것은 하나로 만들려고 묶어도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사람도, 선도, 악도 그러합니다. 이게 묶어 놓아도 서로 질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됩니다. 결국 흩어진 모래알 같이 되고 바벨탑 쌓던 자들의 운명처럼 됩니다. 그래서 수석을 좋아하는 자들은 수석의 문화로 뭉쳐서 기뻐 살며 번창해 가고, 나무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들끼리 또 뭉치고, 과학도 종교도 각각 주장이 같고 마음이 같은 자들끼리 뭉쳐서 그들대로 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뿐 아니라 인생들 모두가, 그리고 세상 수십만 군데에서 그 제 나름대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살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잘 뭉쳐도 하나님 뜻을 떠난 비원리의 삶은 가도 가도 앞이 깜깜하고 힘이 없어 다리가 떨리고 비척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나고 기뻐서 신앙의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힘이 넘쳐 지구가 흔들거리도록 뜁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혼인잔치집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수석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 형상이 없으면 그 수석에 대해 기대와 희망과 목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자기 목적이라는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로 인해 가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대와 자기에게 주신 목적을 귀히 여기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보호해야 합니다.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만들고 할 일을 찾아 수고하고 행하면 행복이 큽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해야 행복이 더 큽니다. 자, 육의 것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행여 기회를 놓치면 희생하면 되고 굶으면 되고 고생하면 됩니다. 또 기회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육의 것은.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은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끝납니다. 그것은 다시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시 주실 때도 있으나 특별하게 하나님과 얽힌 것이 아니면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영의 것은. 이것은 선생이 정말로 깊은 고통을 받으면서 깨닫고 전해주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선물같이 받고 잘해야 합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구해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어떤 사물을 확실히 알면 그것을 비유해서 너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존재물이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과 형상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이같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 앞날에 걱정, 근심, 고민, 문제가 많습니까? 앞날에 놓인 문제로 걱정, 근심 많은 자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삼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좋을수록 위험이 따릅니다. 또 나쁠수록 좋은 것이 따릅니다. 좋을수록 위험이 따르고 나쁠수록 좋은 것이 따르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자기가 안전하다고 하여도 실제는 위험한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걱정, 근심, 염려하며 잠을 못 잡니다. 평지에 있는 자는 자기는 자유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곳은 차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서로 부딪혀 싸우게 되니 각종으로 정말 위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는 평지에 있으니 나는 자유하다 해도 그곳에는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사고 나서 죽을까 봐 염려, 걱정, 불안하여 밤낮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절벽 위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앞에 투명 유리가 있어서 딱 막혀 있고 또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죠. 그래서 평지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절벽에 있어서 나는 너무 위험하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궁금한 것과 앞이 깜깜한 일이 정말 산같이 많아도 풀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계절이 오듯이 기회의 때가 옵니다. 그때 그동안 해놓은 것을 보이면 모두 보고 듣고서 다들 감탄하며 신기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다 풀립니다. 좋을수록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나쁠수록 좋은 것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과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모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잘되게 좋게 해놓았습니다. 때가 오면 다 풀립니다. 선생은 이렇게 됨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지니까 안심이다 하고 너무 마음 놓지도 말고, 나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답이 없다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쁠수록 좋은 것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사명을 한 것만큼은 보람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낙심 말고 하기 바랍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이나 형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일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며 만들면 됩니다. 사람이 창문도 볼 것이 있어야 내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문을 딱 여시게 해야 합니다. 자기 뇌 공장을 점검하고 항상 가동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공장문을 닫으면 기계가 녹이 슬고 잡초밭 되니 순간 손해가 가도 작동해야 됩니다.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오면 모두 더 번창합니다. 이같이 행함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을 멋지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은밀하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사주시면 그 사람도 좋아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못 깨달으면 평소에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밀히 주시는 것은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만 좋아해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가령 어린아이가 자기만 좋아하는 물건을 골라서 막 사려고 하면 부모는 어른이라 더 전문적으로 아니까 그 어린아이 취향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장난감은 어린아이만 씁니다. 이 부모는 어린아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앞날을 보고 자기 사연, 부모 사연이 얽힌 것을 사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깨닫고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모두 부모 같은 수준으로 눈을 뜨게 해주면 그러면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부모 같은 수준으로 눈을 뜨게 해주면 다 사달라고 하면 다 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같은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사주십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곳에 눈을 뜨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꼭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눈은 육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눈은 하나님 차원의 것을 봅니다. 육적인 것은 보통으로 살면서 하는 현실 차원의 생각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혼과 영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지만 실제 그들의 육은 서로 멀리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는 서로 통하는데 육은 서로 안 통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주관에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서 꼭 알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말씀하니 제대로 알고 살아라.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며 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진정 감사와 사랑으로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니 제대로 알고 살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풀고 행하면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 이같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 역사의 때에 각종으로 말씀하심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는 희망을 이루어 살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보낸 자를 쓰고 말씀해 주시고 신부로 대해 주시며 사랑의 신부급 잔치를 한다는 것을 아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안자와 같기에 고생하여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힘이 나고 기뻐서 신앙의 잠을 자지 않으며 계속 힘이 넘쳐 지구가 흔들리도록 뛰고 달린다고 하셨사오니 그리함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모양과 형상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이 시대와 자기에게 주신 목적을 귀히 여기고 자기를 가치와 희망 있게 만들며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겠사오니 역사하심이 크시옵소서. 자기를 만들고 할 일을 찾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수고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매일 하나님 구상대로 귀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자신을 지키게 하고 섭리를 만나고도 환난 풍파에 있다고 불평불만 원망하며 사망의 고통세계로 간 자들을 거울 삼아서 자신이 섭리사에 있음을 감사하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 미세한 것까지 정밀하게 회개하고 고치며 생명 말씀을 전하여 전도함으로 신앙이 첨단으로 건강해져서 선미사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부디 그리함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심이 크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